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호흡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ray continuous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 구절에서 보면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걸 볼 수 있는데 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구, 기도, 또 간구, 도고,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간구는 간청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pet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도가 있고, 도고라는 것은 이제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이 기도, 영어로 p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Intimate conversation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ously. 자,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게시판 글이었는데요. 내용은 정전 안내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분들은 산소 호흡기를 비치하여 정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정전으로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말로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The Spirit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하는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 spirit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wind, 바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이 호흡하시면 이건 마치 우리에게는 바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뭘로 번역이 되냐면 호흡, breath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호흡이죠. 생기, 영어로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기, He breathed into his nostrils라고 되어 있어. 코에 the spirit of life. breathe, 숨을 쉬었다는 거죠. 코에다가 숨을 내쉬어 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breathe on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루하. 자, 이거는 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바람 또 호흡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너무 급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너무 힘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는 좀 다녔어요. 고3 병이 걸려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몇 년 다녔는데 그러다가 바빠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학위를 따고 돌아왔을 때 불안전한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또 수년 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저희 예배는 그렇지 않지만 묵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도합시다 할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이라는, 그것도 속으로 속으로 하나님하고 하자를 말하는 순간 콧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울었던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이나 이게 복잡한 곳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이 될까요? 명동, 사거리, 부모님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제가 순간 부모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길을 헤매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부르지 않겠어요? 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을 헤매다가 그렇게 수년을 살아가다가, 아니 수십 년을 살아가다가 제가 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즉시 나타나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끝까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아바 Father.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이것을 그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빠라는 표현은 매우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딸들이 아빠에게 아빠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들들은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우 친밀한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father보다는 daddy 정도가 되겠죠. 매우 친밀하고 가깝고 또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람어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한글이 없었을 때, 세종대왕께 감사드립니다. 한글이 없었을 때 글은 한문으로, 말은 우리말로 했었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글은 헬라어로, 그리고 말은 아람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표현입니다. 아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바 파더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 순간 하나님하고 아빠라고 표현도 안 했죠. 아버지라고 표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자를 하는 순간 그분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 왜 그렇게 기뻤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가 듣지는 못했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아빠 손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다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영적 호흡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아빠와 친밀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면 누가? 아빠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5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빠와 친밀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간구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16절에서처럼 기뻐하시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적 호흡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함으로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 하나님 일, 영적 호흡을 하면 모두 하나님 일이 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이원화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 호흡을 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국 찾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곳에 70명의 의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속한 그곳에서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곳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